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마가복음서 1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의 첫 설교의 그 핵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알렸지만 그녀의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던 시골로 가던 두 제자, 이제 누가 보면 엠마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두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믿을 만한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병사들이 죽음을 확인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디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이를 부인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하는 여러 가지 또한 역사적 증거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워서 그 곁을 모두 떠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어찌된 일인지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뭔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믿었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자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후에 이렇게 실망하며 두려워서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에 말도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변화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극적인 사건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빼고는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비겁함이나 겁이나 어떤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랬다면 그들이 어떤 환상에 젖어서 혹시 또 좀 미친 것 아닌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 신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의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또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들이 전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도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부활절에만 갖는 것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서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이 원어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요 성경마다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성경, 우리 성경처럼 보혜사, 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헬퍼,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가 그 입술을 통해서 술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 고침의 능력을 제자들도 역시 행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들어와서 괴롭히던 그 악한 귀신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들 외에도 내적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늘 다른 사람 탓만 하던 사람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가 따를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참 놀라운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표징들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뱀으로부터 또 독약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시험 삼아 하면 안 돼요. 독약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뱀을 손으로 집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려요. 나는 이제 믿는 사람인데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이러면 안 돼요. 다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웃음으로 웃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징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초대교회의 그 상황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걸고 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증거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우리가 그냥 시험 삼아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현장, 믿음을 지켜가는 현장 가운데 이 말씀대로 저는 이루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말씀들은 시험 삼아서 재미 삼아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고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표징들이 따르게 하셨던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증거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계속 그 뒤에 따라가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장차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15절까지 긴 이 말씀이 전체가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부활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제가 붙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쉽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우리 이 땅에서의 100년간의 인생은 한 점에도 지나지 않아요.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답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년을 넘어서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코로나19 가운데서 참 답답하고 하고 싶은 일들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를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절망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 배우자와 만나지 못해서 답답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한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을 구하고자 하나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와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냥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 등등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인간은 세월이 갈수록 늙게 되어 있습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육신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이 장례식 가보면, 화장터 가면 1시간여 있으면 시신이 한 줌에 재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때문에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늙어가고 이제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 새 생명을 얻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원로 목사님 뵐 때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늘 기도하시고 그럼 다 아시기 때문에 왠지 의지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목자님이 기도하실 때 처음에 언급하셨던 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서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올해 부활절에 성동구의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상자 나눔과 헌혈입니다. 희망상자 나눔이 빵을 통한 생명 나눔이라면 헌혈은 피를 통한 생명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협력함으로써 부활의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주최 측에 신청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희망상자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주최 측에 우리 53상자를 담당하겠다, 성동교회 1000상자 준비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50상자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어제 실제 전달한 금액은 136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상자에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물품들이 들어가서요, 한 상자에 20만 원이 넘는 물품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상자에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48명의 성도님들이 헌혈을 하게 됩니다. 이미 헌혈을 한 3분을 포함하면 이번에 51명의 성도님들이 헌혈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충분히 광고를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혈액이 필요한데 혈액이 부족해서 수술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의 이 400cc의 이 헌혈, 이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것이고요, 이 섬김이 아주 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헌혈이 오늘 하루의 이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추상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참여했던 이런 일들을 한 예에 불과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그 섬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이 말씀도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믿고 침례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 일하셨고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니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 표징들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들,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따르게 하십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징과 증거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인데 바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능력 있게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